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 어느 곳을 찔러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온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경의 그 어느 곳을 찔러도 우리는 그 찔린 자리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그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것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전도서의 본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도서는 보통 굉장히 헛되다고 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굉장히 소망 없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에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해 아래에는 새 것도 없고 결국에는 다 움직이는 바람처럼 흩어져서 사라질 것이라고 무언가를 내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도망가는 것만 같은 그런 헛된 노력들, 우리의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무주의와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 이 전도서를 찔러보았을 때에도 우리는 여기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전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의 시작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이스라엘에 세워진 그 왕으로 인한 압제와 학대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떠났던 그러한 무지한 통치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하에서 전도서 기자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와 함께 이제 루카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고 왔었는데요. 그 이야기들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한 아이를 임신한 부부가 둘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그 부부가 겪었던 어려움이 너무나도 컸어서 차라리 지금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안전하게 지금처럼 사랑만 받으면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너무나도 뱃속의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지만 그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부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의 현실이 누군가에게, 또 우리들에게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만족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나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은 내 안에, 내 삶에 그러한 결핍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의 내 삶이 부족하다고만 느껴져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람들을 만나 보아도 그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서 여전히 부족하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솔로몬이 어떤 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결핍이 있는 불행한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을 한번 화면에 바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런데 그는 끝없이 수고하면서도 자기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여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일까? 내 영혼에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불행한 일이다. 혼자 사는 어떠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하면서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즐거움이 없는 헛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채워져야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가득 채워져야 그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부족하다고만 느껴졌던 그 재산이 많아지면 이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혼자 살기도 하고 열심히 모은 재산도 물려줄 자녀가 없으니까 결혼하고 또 자녀도 낳으면 이 사람은 그 목마름을 해결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아마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혼자 사는 그 외로운 인생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만으로, 그 결혼 자체만으로도 만족이 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라고 나오지 않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도 결혼을 소망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둘로 부족하면 자녀를 낳으면 모든 것에 만족이 되시나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 아이의 모습도 잠잘 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내 그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얼마나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정이 채워지면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채워진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삶을 이미 살아내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정이 있고 안전한 집이 있어도 자꾸만 집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아버지들, 또 자녀는 가능한 한 늦게라고 하는 그 말들, 아니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거나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단편적인 문제들이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불행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 인생의 결핍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는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결핍과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나를 채워줄 것만 같은 상황이나 내 주변의 관계들에서의 결핍입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곳을 떠나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말을 안 듣는 자녀가 갑자기 말을 잘 듣는다거나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어떠한 문제가 내 눈에는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이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에도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우고 해결하고 이루어내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결핍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결핍을 많이 느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집에 잘 계시지 않았고 관계는 갈수록 나빠지면서 저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집을 나왔거든요. 가족이랑 같이 살면서 부모님과 나눴던 대화라고는 밥 먹어, 아니면 학교가, 뭐 그 밖에도 일상적인 대화들이 있었겠지만 떠올렸었을 때 좋았던 대화들보다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한 유소년기를 보낸 사람에게 찾아오는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 애정결핍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체험받지 못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져서 어른이 되면서부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왜곡하고 나의 본래의 모습은 잊어버린 채 무엇을 하면 나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랑받고 싶어서 나답지 않게 우스꽝스럽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무언가가 나에게 있어야만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었던 그런 마음, 결국에 자기 혐오와 열등감, 우울감으로 인해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어긋난 사랑을 추구했던 그 불안한 인생의 모습이 저의 삶에서도 그 결핍을 채우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로 나타났던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소망했던 나이가 23살이었어요. 그 나이를 지났을 때는 그래도 27에는 하지 않을까? 30 전에는 하겠지라고 하다가 사실은 지금은 결혼 자체를 사실 소망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의 결핍으로 인한 지난 날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어떠한 관계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손으로 내 삶을 학대하고 있었던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았던 불행한 인생이었던 거죠.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른 채 나답지 않게 살아왔던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어떠한 수고로도 만족하지 못한 채 나를 위한 행복을 찾아낼 수 없었던 불행한 인생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불행한 인생을 반전시키는 것은 그가 결국에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이 그 홀로 있었던 결핍된 자와 함께 수고함으로 그들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새로운 그 회복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둘이 된 사람들의 모습은 10절에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화가 있다고 하는 거는 안타깝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있을 때는 누군가가 쓰러진 자를 붙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겠지만 여전히 혼자로서 넘어지고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11절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서 말하는 눕다라고 하는 표현은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쉼, 회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둘이 함께 있을 때에는 부부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신랑과 신부로서 한 몸 된 부부를 나타내는 거죠. 둘이 함께 있을 때는 서로를 지켜가며 따뜻함을 유지하겠지만 여전히 혼자로서는 그 세상의 추위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내 마음이 따스해지고 싶어하는 그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것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혼자 살지 말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서 셋이서 함께 살아라 뭐 이런 식의 결말이라거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 한 3사람씩 함께 모여서 함께 손붙잡고 3명씩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흔히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떠한 부부와 가정의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어떠한 한 3사람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여전히 이 땅에서의 가정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결핍의 문제를 해소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만 같이 느껴져요. 여전히 대한민국 땅에 결혼하는 수많은 커플들도 있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그들이 겪는 아픔과 외로움이 쉽게 사라질 것만 같아 보여도 그 가정 안에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떠한 관계로 모인 사람들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들과 그 관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찾아온 그 지난날의 불만족과 이 결핍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들의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으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져야 했었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그 내 죗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그 억압에서 나의 모든 학대와 압제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신부로서 지금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생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나의 어떠한 수고로도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만족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되셨을 때 나와 주님이 함께 수고하는 그 일에는 항상 늘 좋은 상이 준비되어 있고 혹시라도 주님과 함께 내가 나아가다가 넘어질 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며 함께 있을 때에 그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가장 따스해지며 소망 없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압제와 학대를 맞설 수 있도록 그러한 연약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이 믿겨지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과 맞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 세겹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속한 가정이나 나의 어떠한 관계들로 인해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끈질기게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그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로서 이 땅을 위로하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세겹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내 안에 느껴지는 다양한 종류의 결핍을 갖고 있는 나는 무엇을 더 필요로 해야 하겠습니까? 내 삶에 찾아온 결핍과 여전히 내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를 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삶에 찾아온 여러 문제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속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속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보여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 사랑으로 세워졌던 이 땅의 교회가 가면 갈수록 무너져 가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웠던 한 젊은이가 늙고 둔해서 가르침을 받을 줄 모르는 현재의 왕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청년이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러한 백성들의 왕의 밑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풀려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처음에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으나 처음에는 그렇게 이 땅에서의 교회가 자리 잡는 것 같아 보여도 교회가 점점
이 땅에 늘어나는 것 같이는 보여도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를 기뻐하지 않고 교회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타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더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리석어지고 영적으로 둔해져서 인생의 모든 수고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들로 가득한 이전까지의 세상의 방식을 더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지루한 것으로 익숙하고 낡은 것으로 대체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여전히 내 안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능력,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들, 나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나를 더 이상 예수께로 이끌어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서 나에게 찾아온 문제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를 결핍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관계의 친밀함이나 친절함으로 사랑이라고 포장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유익이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국에는 내가 채움받기 위해서 결핍되고 공허한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 복음이 결코 신앙의 기초 과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내 안에 있는 상황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갖고 살아내는 삶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셨던 나의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짐은 나의 죄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져야 하는 우리의 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 때로는 내 존재가 무시받더라도 그 고통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죄를 끌어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을 내 몸에 성취하며 헛된 수고나 불행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함께 붙들어 일으키며 가장 따스한 관계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짐을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땅의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의 짐을 지면서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지혜의 결론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어떠한 결핍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인간 본성의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산다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유익이 있으며 그 어떠한 삶에도 의미가 있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결핍이나 실패도, 슬픔이나 아픔도, 내 삶에 찾아온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때, 내가 먼저 주님을 기억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고 결국에 정해질 때에 완성하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 삶에 그것은 늘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 사랑이 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짐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의 삶은 늘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삶도 만족할 수 있고, 어떠한 인생도 충분하며, 어떠한 삶의 모습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고 넘어질 것만 같은 때에도, 내 인생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으며, 내가 패배할 것만 같은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래서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한 어려움에도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안 괜찮은 것들이 내 마음에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나의 조급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기다린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끈질기게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기도할 때 이 여러 상황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말씀은 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제 힘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싶어 했었는데,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성취와 기쁨을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늘 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늘 그런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나로 인한 그 모든 학대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나의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떠한 위협도 끊어낼 수 있는 세 겹줄로 모인 그러한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는 가정이, 예수로 인해 회복되는 관계가, 예수로 인해 회복되는 이 땅의 교회와 예수 단 한 분만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고백하고,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